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신앙의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 설명하는 것.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장들을 되게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중에 요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제일 잘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단어나 문장들을 모아서 그거를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생각할 때 되게 짧은 문장,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은 그냥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을 선택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것에는 대단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말이 선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왜 이 문장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들의 상황으로, 그들이 그 결정을 했던 마음으로 가서 먼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안 하면 사실은 첫 번째는 그 신앙의 고백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이 5번째인데 앞에 네 주를 얘기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배경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 위에 있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을 내거는 행위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길 수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얘기를 목을 걸고 했다라는 배경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정반대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막 왔다고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이 말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 두 통합되기 어려운 이 논쟁들을 종합해서 붙잡아서 그들의 고백에 담아야 했다라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문장, 사실은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성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 받으신 것을 고백했는데, 왜 굳이 그들은 이 단어들을, 이 문장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1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 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왜 당하셨을까? 누가 예수님을 조롱했을까? 누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군인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혹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라고 뒤에서 선동했던 대제사장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또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떠오를 수 있죠. 또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부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베드로,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로마의 군인들, 거기 있었던 어떤 군중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아팠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누가 이름을 툭 튀어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탁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딱 떠오르진 않아요. 아닌가? 저는 그래요.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그 당시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 사이의 갭이에요. 이 갭을 좁혀서 생각을 안 해버리면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굳이 베드로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로마 병정들도 아니고 빌라도를 꺼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본디오 빌라도일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멀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당시로 가보자고요. 당시의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위치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당시 속에는 뭐냐면 저 사람의 시대야. 그럼 저 사람한테 재판을 받고 저 사람이 십자가에 넘겨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건 분명히 사실이야.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민하면서 단어를 모았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잘 떠올리는 베드로가 부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됐어. 가룟 유다가 은30에 자기 스승을 팔아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는 되게 실감나고 예수님이 참 아프셨겠다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대단히 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얘기는 대단히 당시 상황 속에서는 객관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이 말을 택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수도 없이 의심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싹 이렇게 나오냐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숨겼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복음서에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니네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되게 들끓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거를 증명했어야 했냐면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 예수님은 진짜 고난을 당했어. 그게 어떤 증거를 얘기할 수 있어? 네가 알지?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여기 총독인데 그 총독한테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내어준 바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걸 택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를 택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초대교회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택한 이것은 그 다음 문장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문장과 짝을 이뤄요. 이 두 문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문장이에요. 어느 것 하나를 빼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은 마치 영화로 보면 영화가 시작되고서 카메라가 전체 배경을 쫙 보여주는 긴 롱테이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전체를 설명해 주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는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일어난 사실이야 라는 것을 일단 반석을 세웁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실은 오고 가는 세대의 저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지로 끝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점점 주민에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이 전체적인 롱테이크라면 이 카메라가 줌인해서 들어간 십자가라는 것은, 고백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오롯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라는 인간,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의 온 몸으로 아주 실감나게 처절하게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백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둘은 짝을 이뤄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분이 몸으로 실감나게 생생하게 겪었던 그 일들을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짝이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두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신앙 고백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란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거나 아니면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고난주간 중에 일주일은 몰라도 금요일 날은 금식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그래도 평소에는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예수님 못 박히신 금요일 날은 그래도 조금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 고통을 조금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자기가 자주 하는 SNS나 이런 거를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 절기로 지켜요. 그런 마음들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요게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어떤 거냐면, 꽤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잘 보신 분이 있겠지만 보면 뭐가 강조가 되냐면 예수님이 얼만큼 잔혹하게 매질을 당했고 얼만큼 잔혹하게 죽어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차마 사실은 아기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게 다뤄요, 영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막 울고 막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 멘탈리티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비하냐면 그분이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난과 아픔들, 찢겨진 피, 흘리는 피, 막 찢겨진 것, 막 머리, 가시면류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소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장면을 빼고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단히 반전이 있어요.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묘사보다 그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장면을 할애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군중들에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마디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소외됐다라고 그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절규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외롭고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조롱받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패한 일인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지면을 할애한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선택의 길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걸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줌인된 십자가의 설명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고백했어요. 다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게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 시간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도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사도신경은 어느 교회를 가도 대체적으로 많이 고백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보스턴 땅에 있어요. 보스턴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말로써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쭉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준 두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구약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뭐 눈을 감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을 한번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53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구약과 신약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혹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두 곳을 잘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씹어볼 만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종교적인 교리 속이 아니라 그가 몸으로 생생하게 겪은 실제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몸으로 겪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이론이나 생각 속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저주와 고통과 질고와 슬픔을 그분의 몸으로 겪어내셨다라는 말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이것들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그 저주와 고통과 질고와 슬픔을 선택한 이유는 주님이 저주받을 때, 주님이 고통받을 때, 주님이 질고와 슬픔을 겪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음을 입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화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분의 낮아지심, 채찍을 맞으심, 조롱받으심, 이것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 번째로는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맨 마지막 구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생생하게 그렇게 조롱을 받으신 그것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행복해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주고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했을 때,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옆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나 하나의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죄로 깨어진 온 피조 세계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체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들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에 하나를 더 심각하게 좀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번째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네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평화가 일어나니? 정말 네 삶의 암담한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받은 것 때문에 네가 힘을 얻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 배제하고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실패되고 낙오되고 아무것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당하신 그 고통이 나한테 지금 힘을 주는 것을 맛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조롱과 수모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생생하게 아파하셨지만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은 그 고난의 깊이를 오해하거나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마무리를 좀 하면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기를 제안드리고, 그 같이 고백할 때 입술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에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영향력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내는구나 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고 그분이 모욕을 당하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 이 진리는 머리로만, 예배 시간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와 조롱,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화와 나음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미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고백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여기서 소망을 봤어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이 처절하게 실패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봤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실패가 지금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소망을 봤던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고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줘야 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때로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붙잡고 그 소망을 보고 그 소망 때문에 힘을 냈어요. 그들은 이 고난의 고백 속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었고, 그 힘으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진 현실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 소망과 힘은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그들과 같이 호흡했던 시대를 바꿨어요. 세상을 바꿨어요. 왜요? 자기가 회복되고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소망을 나눴어요. 어리석어 보여도, 쉽지 않아 보여도 나눴어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섬겼고 사랑했고 원수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세상을 바꿨다라고 세상은 증거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왔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노후가 보장돼.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
조금 더 높아져야 그 힘으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갖고 있는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들어야 네 말이 힘이 생길 수 있어.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면 대학교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좀 더 힘을 키워야 하고 좀 더 사람을 모아야 하고 좀 더 인정을 받아야 경쟁에서 이겨야 보람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훨씬 더 치열한 공간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 더 노력해. 또 하나,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가요. 얘가 이 말하면 여리로 가요. 얘가 이 말하면 이리로.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요. 우리의 눈은 내 앞에 벌어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눈은 되게 좁아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커피 너무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에 온 세상을 가진 것 같다가 바로 금방 근데 왜 토스트는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죽이고 싶어요. 유치한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니까. 그게 우리의 가벼운 마음이에요. 우리의 얇은 귀와 좁은 눈과 가벼운 마음은요, 세상의 이 거대한 소음을 이기기에 충분치 않아요.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얇은 귀와 좁은 눈과 가벼운 마음이 세상의 거대한 소음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가능하려면 그것 아닌 것들이, 내가 그런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내가 흔들리고 초상맞고 절망했어도 내 곁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존재로서뿐 아니라 실제로 내 대신 고통당하고 맞고 조롱받음으로 그의 사랑을, 그의 존재를 표현했다라는 사실들, 그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힘이 되는 맛을 봐야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낙심해 있을 때든, 너무 기대에 들떠서 즐거워할 때든, 그 순간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들을 넘어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사도신경의 이 고백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온몸으로 겪어내신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모욕과 수치의 길을 통하여 오히려 참된 나음과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역설의 사람들입니다. 끝끝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단히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너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곁에 내가 너 곁에 있었던 것처럼 같이 있어 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소망, 그것을 붙잡고 그분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주시는 그 구속의 능력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를 묵묵히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들과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습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신앙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 정말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길을 찾고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생생한 고백이 생생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경험과 소망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도 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곁에 있어 줄래? 있어 주지 않겠니?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